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는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지 않으냐라는 선지자의 말처럼 불이 되어 우리 아픈 곳을 치유하고 불이 되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녹이고 굳어진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입니다. 완전히 하나죠. 완전히 하나입니다. 다 착착착착 오른발을 뻗고 있는데 저기서 왼발을 딱 뻗으면 이 끝장날 것 같아요. 또 저기서 혼자 튀겠다고 사복을 딱 입으면 영창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완전히 하나된 통일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뭐 천차만별이죠. 근데 묘한 하나됨이 느껴져요. 입을 다 벌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고 이렇게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합창으로 저렇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은데 사진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해서도 고백을 해요. 딱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죠. 거룩한 공교회와, 영어로 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첫째 교회는 The Holy Church,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 또 하나는 Catholic Church, 이게 카톨릭, 천주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유니버셜 처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결국 신앙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바울이 말하죠.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겁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다,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가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본 북한의 열병식 같은 그런 하나됨입니까? 획일성을 의미합니까? 틀에 딱 제품을 찍어내듯이 교회는 똑같은 모습,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손과 발이 같아질 수 없고 눈과 귀도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은 하나지만 그 지체는 다양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하나됨은 북한의 열병식과 같은 획일성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봤던 두 번째 사진 We Are the World를 부르는 사람들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고 조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됨인 겁니다. 자,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통일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 손이 있고 이렇게 또 발이 있고 눈과 귀 다 같이 몸에 붙어 있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습니다. 통일성이죠. 반면에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손, 발, 눈, 코, 입 다 다르죠. 그것처럼 다 다릅니다. 교회 지체들이. 그처럼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또 교회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같은 연령대, 예를 들면 70대 혹은 뭐 30대 같은 연령대에
같은 고향, 같은 학력, 같은 직업, 같은 성별, 같은 정치성 이런 분들만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이게 하나만 취하는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둘 다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중에 통일성,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는데 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하나됨의 근거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할당하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각 사람에게.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 전부.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2장을 볼 때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자, 이 구원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분량에 맞는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각자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왔어요.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럼 왜? 그 가진 거 갖고 막 싸우라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이 축구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국가대표 축구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력이 빠른 선수도 있고 키가 커서 헤딩에 특화된 선수도 있고 작지만 막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도 있고 패스 마스터라고 하죠. 패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찔러주는 선수도 있고 각자 개성이 다 달라요. 출신도 배경도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원팀을 이뤄요. 하나가 됩니다. 왜요? 국가가 불렀잖아요. 태극마크가 그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됨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왜 태극마크를 붙여주고 불러서 한 팀을 이루게 한 겁니까? 승리를 위해서죠. 승리. 월드컵 예선, 아시안컵 우승 이런 걸 위해서 아닙니까? 그 하나됨이 깨지면 필패입니다. 집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시안컵인가 그래서 봤지 않습니까? 막 기사화되고 했잖아요. 선수 간의 불화로 인해서 경기력이 엉망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봤죠. 접했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국가대표가 태극마크 아래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개성이 다 달라요. 국가대표 선수들에 비할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공통점이 더 많죠. 우리 나이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출신, 나이, 직업, 성별, 학력 다 다릅니다. 다. 오히려 같은 걸 찾는 게 어렵죠. 외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성격도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낙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온화한 사람, 불같은 사람,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애초에 하나가 되기 참 어려운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 돼야 됩니까? 하나됨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 될 때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될 때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될 때만 영적 생명을 잉태하고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가정. 새 생명이 어떻게 생깁니까? 부부가 사랑할 때 생겨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 몸이 된 겁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싸우는 거예요. 막 지지고 볶고 싸워요. 사내 안 사내 막 서로 갈등하고 대화가 끊깁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 4년 차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18%라고 그래요. 굉장히 꽤 높죠. 집에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말 안 섞어요. 결국 별거합니다. 자, 이런 가정에서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서로 생겼다 하더라도 낳아도 잘 못 키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됨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이 한몸됨,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조화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과 분열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냐 하면 당연히 영적 생명을 잉태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제대로 양육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생깁니다. 다 다양하고 다르니까. 이 살아있음의 또 증거예요. 살아있음에. 근데 건강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그걸 녹여내서 해결을 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물 베면 금방 물이 또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금방 풀어져서 하나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금방 그 안에 갈등을 녹여냅니다. 근데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갈등이 커지고 막 분열이 생기고 파가 나뉘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성품이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져요. 영적 성품이.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영적 생명의 생산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고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죽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각 사람이 시들시들하고 결국엔 모두가 죽습니다. 제가 교회에 생로병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교회가 소멸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수지를 맞습니다. 영적 풍성함이 항상 그 공동체에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써요. 그 감사가 너무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 박해도 능히 견딥니다. 박해도. 아가야 지방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쫙 퍼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된 데살로니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 난 감사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 은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각각의 다양성과 다름이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개성과 다양성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복, 교회의 복이 우리 각 사람의 영적 충만함으로 쫙 이어지고 복된 인생으로 이어지고, 그런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하나됨의 근원,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두 번째는 교회 하나됨의 방법이에요. 방법.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하나됨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가득 채움, 그것을 위해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가득 채우고 그걸 위해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진다. 이 교회 하나됨의 방법인데, 이 무슨 말일까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죠.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이 승천이죠. 그때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머리를 깨시고 마귀의 무기인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승천을 의미하잖아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낮은 곳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의미죠. 나 지금 엘리베이터야, 올라가고 있어. 이 말은 내려왔다, 가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것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중요한 건 왜 올라가셨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올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봄이 되고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막 농약을. 근데 땅에서 농약통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칙칙칙 뿌리면 종이라도 얼마 못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중에서 헬기나 드론으로 쫙 살포하면, 이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충만하게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삽시간에 그냥 전부 다 뿌릴 수 있죠. 마치 그런 비유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했을 때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항상. 근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은혜를 뿌리십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어떻게 교회에 충만하게 가득 채웁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맥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죠. 교회의 터입니다. 12사도와 선지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12사도 이후로 사도는 없고, 성경의 마지막 기록자인 요한, 사도 요한 이후로 더 이상 선지자는,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내가 사도네, 무슨 내가 선지자네,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든다고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이 교회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사도네, 뭐 선지자네, 이런 주장을 하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쓰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미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말씀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신이 선지자네, 사도네, 그럼 여러분 다른 터 위에 다른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아예 제쳐놓으셔야 돼요. 유튜브 막 이런 데서 막 그런 거 보시면서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유지되는 직분을 쭉 나열하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 또 말 그대로 목회자, 혹은 뭐 교수로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바울이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을 다 소개하고 막 쫙 나열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다양한 직분과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다. 대표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직분자들 일꾼을 세우신 겁니까?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독특한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럼 여러분, 온전하라고 했는데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소수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축구팀 예를 들었으니까 국가대표 축구팀이 온전한 한 팀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 말은 선수 전원이 국가의 부르심의 그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고, 모인 목표를 알고, 감독의 전술을 알고 훈련하는 이유를 안다는 거죠. 근데 감독님 전술을 고참 선수들 몇 명만 아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수는 자기가 후보라고 이게 월드컵 예선인지 무슨 아시안컵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그러니 훈련도 어떤 선수는 막 죽게 살기로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 어떤 선수는 뭐 설렁설렁 그냥 뭐 대충 때웁니다. 그럼 그건 온전한 팀으로 준비된 게 아니죠. 당나라 부대죠, 당나라 부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자신을 채우셨어요. 그 일을 위해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직분자를 두셨고 봉사자를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방언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됨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 거고 구역 예배 때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이제 교육자 회의 때 교육자들에게 혹은 우리 당회할 때 우리 당회원들에게 당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교육자들을 넘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특히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나 말씀을 맡은 자들,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수준이 곧 그 교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를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equ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시켜, 구비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equip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준비시키고 구비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수준까지. 그렇죠.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 자기들의 지식의 수준까지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또 교사 많은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직분은 서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보다, 성도보다 서리 집사가, 그 다음에 여집사, 안수 집사가 높고, 그 위에 권사 있고 장로 있고, 그 위에 목사고, 이 승진하듯이 막 봉사해가지고 타이틀 달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성도를 온전케 즉 이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온전한 사람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현실의 교회를 볼 때 어때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으십니까? 이 주보 헌금 명단에 자기 이름만 빠져도 막 시험이 듭니다. 자기 부서에서 사용하는 장비 다른 부서가 사용했다고 막 난리가 나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부풀리고 소문을 내요. 교회보다 말이 빠른 곳이 있습니까? 다 추측이에요. 직접 자기가 겪고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건너서 들은 일을 거기다 살까지 또 조미료 막 쳐가지고 더. 교회보다 말 빠른 곳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복음이 아니라 무슨 다단계, 뭐 자기 사업, 투자 뭐 이런데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금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서로 비교해요. 야, 난 한 달란트인데, 야, 저 사람은 5달란트 같다.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앞에 서고, 야, 나는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뒤에서 막 봉사나 하고. 또 우리가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 신앙도 개인 사유화합니다.
내 구원, 내 신앙 성장, 나만 잘하고 나만 죄짓지 않으면 되지.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이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은 분도 많았을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목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내 기도 제목이다. 나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내 신앙 쭉쭉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 같다. 맞습니까, 여러분? 13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내가가 아니에요. 너희 각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건 단순히 개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홀로 면벽 참선해서 해탈하고 이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 수준 높은 신앙이 나오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준비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비전이 아니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주님이 우리가 속한 교회를 달아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답은 뭐예요? 답은 예수 충만이에요. 답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너무 뻔합니까, 여러분? 늘 진리는 단순하고 뻔합니다. 왜 모든 운동선수가 종목 다 다른데 달리기부터 합니까? 먼저 기초 체력이 만들어져야 무슨 기술을 익히든 그게 먹히든 이 운동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핵심도 뻔합니다. 예수 충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예. 여러분, 어떻게 모든 성도가 혹은 각 부서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내 달란트가 적네, 저 사람이 왜 먼저 장로가 되고 왜 먼저 권사가 되는데, 이 하나됨을 깨는 불평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감당하고 믿음과 지식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난 왜 저 사람처럼 목회할 수 없을까? 왜 난 저렇게 설교할 수 없을까? 어떻게 비교의식에서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뭐라고요?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찬양이 우리 잘 간혹 종종 부르는 찬양, 충만이란 찬양이었습니다. 가사 잘 아시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후렴하시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특히 제 눈에 들어온 가사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저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 충만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교의식.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그렇게 힘든 게 그 비교의식 때문이거든요. 눈이 손더러 쓸모없다고 폄하하고, 손은 발더러 더럽다고 깎아내려고 폄하하고, 발은 머리에 붙어있는 입과 비교해서 부러워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바울이 그걸 어리석다고 하죠. 예수로 충만하면 그런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과 손이 이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한 몸이기에 눈의 기능을 손은 공짜로 얻는 겁니다. 발의 기능에 손은 공짜로 올라타서 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가 요리를 잘하면 아내만 좋습니까? 남편 자녀들이 다 덕을 보는 겁니다. 남편이 돈 잘 벌면 아내와 자녀들이 샘냅니까? 함께 덕을 보죠.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저는 여러분 그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안 틀리는 게 다행이에요. 반면에 우리 김 목사님, 김성민 목사님, 또 우리 일부 찬양하셨던 안우샘 목사님 찬양을 잘해요. 그럼 제가 샘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샘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충만이면 덕분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덕분에.
찬양 은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찬양팀 덕분에 귀가 호강하고, 덕분에 옛날 곡 아니라 요즘 찬양도 알게 되고, 덕분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덕분에.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덕분일 찾는 게 아니에요. 늘 입에, 우리 입에 덕분에. 다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 다르고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들 돌아가는 다 보시면 다 덕분에요. 제가 우리 그 식당부 음식 솜씨 때문에 토요일을 기다리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어떻게 식당부가 매해 바뀌는데 어떻게 매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자 밥을 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샘낼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걸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지체, 그 달란트에 있는 지체와 한 교회에 속해서 한 몸 되면 그 혜택을 내가 누리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게 교회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이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 충만해서 각자 주신 은사, 각자 주신 달란트 직분에 따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요즘으로 한다면 온갖 유튜브 이런 데 난무하는 각종 선지자라 칭하는 자들의 썰들에 막 밀려다니고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연합회를 하고 연합 예배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봉사의 직을 주셨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인격은 온전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은 봉사의 일들로 채워집니다.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비전을 이룹니다. 비교와 시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게 아니라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이 넘쳐나는 거, 이런 말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교회의 영적 복랑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교회 슬로건이기도 하죠. 이런 위대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하나됨,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주님이 꿈꾸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데 모두 온 힘을 다해 주 앞에 섬기며 사랑하며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